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거룩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길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막다른 곳에 장막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애굽 군대가 뒤쫓아 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군대가 뒤쫓아 이스라엘이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라고 안심시키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앞부분 1절부터 4절에 드러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세우십니다. 겁 많은 백성 아닙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또 전쟁의 위험이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갑자기 행군 방향을 돌이켜서 애굽을 향하게 하십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홍해로 퇴로가 막혀버리게 되지요. 막다른 장소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자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그만 주저앉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자신이 통치하는 애굽에서는 초자연적인 10번에 걸친 그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신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더니 광야에서는 저렇게 쩔쩔매면서 자기 백성을 궁지로 인도했다고 비웃은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완악한 마음을 품어요.
이렇게 바로는 하나님의 큰 그 각본 속에,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마지막 전장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맡은 배역이 뭡니까? 애굽은 물론 가나안에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는 도구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요. 15장에도 나오지만 또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는 여리고 성의 기생인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벌벌 떨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바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온 우리 삶의 결과가 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형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기대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랐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순종했는데 복이 아니라 심지어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요, 고난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순종할 때, 말씀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무 성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까지만을 보고 또 그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성질이 급한 사람 있잖아요. 뭐 성질 급한 거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신앙마저 신앙의 성질이 급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급하지 하나님은 급하신 것도 없죠. 내가 느긋하지 하나님은 또 느긋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 내 스케줄, 내 그 믿음의 시간표에 따른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상당히 많지요. 5절부터 7절을 보면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포기하고, 또 그야말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상태인데, 바로를 보십시오. 히브리 노예들까지는 잃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세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셨는데도 바로는 어쩔 수 없이 놓아 주었었는데 다시 움켜쥐려고 그렇게 악을 쓰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 포기할게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실제로 결단하고 행동하기도 하잖아요. 그래 놓고 후회하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붙잡으려고, 되찾아오려고, 그런 일은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야 될까요? 자, 8절부터 12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애굽 밖으로 이제 나올 수 있었는데, 홍해를 보고 바로의 군대를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바로 바꾸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출애굽을 했을 터인데, 홍해가 보이고 뒤쫓아오는 군대를 보자 언제 우리가 기뻐했느냐 듯이 오히려 바로에게 돌아가겠다고,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되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옳은 말인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면서도 세상 바라볼 때가 많지요.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말씀보다는 사람 붙잡고 살 때가 많고요. 그러니 신앙의 수준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물론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겠지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것이 그냥 물리적인 눈, 그런 그 시력을 말하는 것만 아니고요. 마음의 시력, 신앙의 시력, 우리 마음에 무엇을 보는지, 우리 가슴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거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인다고 다 좋은 것 아니지요? 분명 홍해를 무섭고 뒤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는 신앙보다 현실이 더 무섭게 느껴질 때죠. 또 더 크게 느껴질 때죠.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진짜 신앙이 필요하지요. 내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저것이 약속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보지만 보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이지만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봐야 할 것은 그야말로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모세가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고 위기에서 탈출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살 길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대신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세로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뚜렷이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절벽 앞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구원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 그게 최선의 길입니다. 삶의 절벽에 매달렸을 때에 그야말로 신앙적인 절절한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4장 저 뒷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아주 그야말로 절박한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터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 다 보는 것보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주님에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 내 시야에 들어오고 내 의식에 잡히는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변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또 조그마한 걸림돌을 보고서도 겁을 먹는 그런 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보다도 그야말로 저 너머까지 다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